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이고요. 우리 한 절씩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길게 읽으니까 35절까지 읽으시니까 참 성경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지요. 성경을 뭐든지 읽으실 때 생각이라는 모자를 쓰고 읽으셔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모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읽을 때도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다툼이 기쁨이 되게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다른 사람과의 뭐의 차이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맞을까요? 생각, 또 의견, 이런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생각의 차이를 잘 조정해야 됩니다. 그죠?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원인 상위 세 가지를 보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배우자의 부정이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경제 문제, 물질 문제라고 하고,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가 경제 문제라면 3, 2, 1이 이런 뭘까요? 생각 차이겠죠. 생각 차이.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격 차이. 그래서 부부 생활을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잖아요. 부부 사이를 잘 하려면 이 생각의 차이를 잘 이렇게 조정하고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영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가 운영되려면 이렇게 지도자들이 생각의 차이를 잘 조정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이 이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만나지를 않아요. 지도자들이 만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화를 안 하니까 그 서로의 생각을 조정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나라가 자꾸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그 생각의 차이를 잘 극복 못하면 이 나라도 잘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얘기를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개인도,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다윗을 자기의 정적, 라이벌로 생각을 해서 죽이려고 평생 애썼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한 50살쯤 돼요. 그러면 사울이 죽을 때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울이 죽을 때 80세였고 그때 다윗이 왕이 되는데 30세거든요. 그러면 이게 라이벌 관계이겠습니까? 후계자 관계겠습니까? 후계자로 생각을 했다면 다윗을 나를 이어서 제2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저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왕이 계승하는 차원에서 다윗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얼마나 사울도 노년이 편안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평안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을 뭐로 생각했냐면은 라이벌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을 해서 죽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계속
다윗 죽이는데 이렇게 힘쓰다가 나중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싸움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생각의 차이를 잘 극복해야, 의견의 차이를 잘 극복해야 가정이든 나라든 또 개인이든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를 가든지 생각의 차이가 나고 의견의 차이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안디옥 교회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지도가 끊어졌지만 지난번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 돌아간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이 엄청난 전쟁 수준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말이 그냥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대거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례를 받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할례인데 할례를 어떤 사람은 좀 더 주장하기를 할례뿐만 아니라 뭐 또 지키라고 합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때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가 됩니까? 불완전한 복음이 되죠.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너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완전하다는 겁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가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하신 일, 십자가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틀린 말. 그죠? 왜냐하면 다 이루신 게 아니죠. 할례가 있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그래서 복음이 반쪽짜리가 됩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 키프로스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그다음에 이 버가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이방인 신자들에게 뭘 전했습니까? 할례 받으라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의 구원이 온전한 것이 됩니까? 불완전한 것이 됩니까?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의 구원도 불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이렇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전했는데 그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사역, 지금까지 했던 사역이 다 이렇게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점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앞으로 전도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먼저 뭘 전해야 됩니까?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이 되라는 말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원래 복음은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유대인의 그 전통이 할례와 율법까지 이렇게 지키게
강요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하신 일도 이렇게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이방인 전도의 열매도 이렇게 없게 만드는 것이 되고, 그리고 더 크게는 앞으로 전도 활동도 길이 막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참 이것을 보면 참 사단의 공격이 참 교묘하면서도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무시무시한, 아주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더 하는 것 같잖아요. 작은 것 할례 하나 더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 하나 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할례 하나를 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교묘하고 아주 이렇게 이 무시무시한 이런 공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충분하니까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기자는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거를 딱 세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단번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구원의 사건이 그냥 이렇게 조금 이루어졌고 그걸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보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십계명을 우리 읽잖아요. 십계명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지켜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까? 아니고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이 광야에 나왔을 때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광야에 나왔을 때 받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을 받았다면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광야에 나와서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주심으로 세상 백성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이 지금도 교묘하게 뭔가 너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헌금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그 위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이 의견으로 인해서 막 큰 다툼이 있었다고, 여기 2절에 보면 그 사이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했는데, 이 다툼이란 단어를 여기 그 사도행전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소요, 그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를 섬기는 자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분노해가지고 막
그 바울 일행을 내쫓으라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데모를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다툼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그 바울이 헤롯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안 내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지 않으면 저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밀란이라는 단어가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난리를 일으키는 게 이게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이 문제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룹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그룹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막 이렇게 내전 상태 같은 그런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런 다툼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31절 보니까 뒷부분에 가면 그 다툼은 사라지고 그 읽고 위로한 말로 기뻐하는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기쁨이 오는 다툼이 아니라 다툼으로 시작했는데 1절에 2절에 그런데 나중에 31절에 가보니까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안하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기쁨이 온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도 처음에는 좀 불안해 보여도 마지막에는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툼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었지? 다툼이 분명히 교회가 두동강 날 만큼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은 어디론가 가고 이렇게 이것이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가고 다툼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고 1차 전도 여행에서 모든 것이 디엔드가 된 게 아니라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었는가? 이 속에서 보면 이 다툼을 다루고 있는 안디옥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 교회의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다툼을 기쁨으로 가게 만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을 하나 되는 기회로 만듭니다.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이 돌렸다는 거죠. conflict, 혼란스러움을 into opportunity to unite. 이 하나됨의 기회로 그 혼란스러움을 이렇게 전환시켰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 첫 번째 원칙이 이겁니다. 상호 존중의 원칙. 우리 라와드 한번 읽어주세요.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 mutual respect. 서로 존중하는 것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인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한쪽은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룹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두 그룹의 어떤 부딪힘이 있었을 때에 이 서로에 대해서 막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저 꼰대들. 할례가 무슨 말이고, 또 율법이 무슨 말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고 율법을 다 성취하셨는데 뭔 답답한 소리를 저렇게 또 하노 하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전혀 그렇게 비꼬지 않습니다. 비꼬지 않고 꼰대 같은 놈들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안디옥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의견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의견과 그들의 의견을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은 것이죠. 진지하게 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또 반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저런
이 몹쓸 놈들이 있나? 할례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것들 이상한 놈들이 하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온 무리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 바나바가 하는 말이, 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저 사람들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하고 listen to 하는 거예요. 그냥 히어링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만 열어놓고 있는 건 히어링이잖아요. 그 히어링이 아니라 listen to 하고 있는 거예요.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를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나중에는 이 말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수용하고 또 그 야고보, 베드로 이어서 야고보의 말을 수용하는데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너무 고집을 그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고착되어 있었구나 하면서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억셉트를 해요. 결국 그래서 두동강 날 뻔했던 교회가, 초대교회가 유대교회, 이방인 교회 이렇게 나누어질 뻔했던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 오히려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의견이 차이가 나고 생각의 차이가 날 때에 서로에 대해서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 내만 옳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옳은 것도 아니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우리의 입은 하나를 주셨지만 귀를 2개 주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 흔히 들었습니까? 잘 들으라고. 더 많이 들으라고. 한 번만 말하고 2번 들으라고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듣는 연습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만 잘난 것 아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자. 그래서 귀를 2개 주셨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보세요. Yeah, 2 years. Okay? Do you understand? 예, 다카바시상 한번 please. 예. 예, thank you. 감사합니다. 예, 그렇답니다. 이 뜻입니다. 이 뜻.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잘났고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내 말도 하고 그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는 특별히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르심을 잘 들어야 되니까. 길을 잘 쫑긋 세우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형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요. 2번째로 보면 첫 번째가 상호 존중의 원칙이었다면 2번째는 성령과 말씀의 원칙입니다. 우리 라왓 한번 읽어주세요. Holy Spirit and the Word.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원칙인데요.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냥 서로 존중한다고 해서 그래 좋아 할례도 행해 또 좋아 율법도 지켜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그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경청하면서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을 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하느냐면 베드로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라는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뭔 얘기를 하냐면 고넬료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원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보자기, 우리 지난 10장에서 봤잖아요.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먹지 못할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하시면서 3번이나 그런 환상이 있은 후에 고넬료에게서 온 사자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 탄다고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갖고 가니까 고넬료와 그의 일족들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이 둘러앉아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 위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 누구예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율법도 안 지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큰 깨달음이 온 거죠.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달았다. 너희들 그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봐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도 저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맞다 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아까 우리 12절 읽었잖아요. 12절에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얘기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 또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 여쭙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된다, 아니면 직장을 구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어떤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야 된다, 뭔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세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뭐 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야죠.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를 저녁 기도로 돌려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2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주신 우리 옮겨갈 교회에 대한 4가지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래 있을 수 있는 곳, 우리가 다음에 갈 장소는 오래 있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전하기 좋은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주차하기가 좋아야 된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좋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전 이 4가지 마음에 그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 그런 장소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또 어떤 마음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내가 서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뭐 이렇게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야 됩니다. 여쭤야 돼. 이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얘기하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해서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은 베드로의 말과 일치된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이. 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을 뒤에 쭉 언급을 해요. 야고보가 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죽게 들어올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이방인들이 죽게 들어오게 될 것을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말에 야고보가 성경 말씀으로 주석을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그 유대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자기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 뜻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군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때나 성경의 말씀하심을 볼 때나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하고 다르네요 하고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거기에 보면 교회가 만장일치로 여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또 율법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쭉 나오는데 만장일치란 말이 어디가 한번 나중에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여러분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뒤에 보면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의 서두가 이미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와르르르 하고 감동으로 무너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옥의 땔감이었어요. 지옥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지옥불을 온도를 높이기 위한 재료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오로지 땔감용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와 여기 이 사도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그 이방인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나의 형제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 할례와 율법의 문제가 완전 끝났구나. 할례와 율법도 안 지켜도 되는 거. 그냥 이제 벌써 지금 우리는 형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럴 때 이방인 형제들이 이제는 내가 정식 교회 회원이구나 생각하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부조를 해요. 부조를. 우리 형제들이니까 가족이니까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서 우리가 참 가져야 되는 것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생각의 차이가 날 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이 교회 식구들이 초대교회 식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인내하면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존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하심이 뭔지를 여쭙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교회가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 아니면 교회 목사님에게 아니면은 사모님에게 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사모님, 목사님 아니면 우리 형제님, 집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분이 말해주는 걸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시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참 화해와 일치의 공동체가 돼 나가는 길의 첫 번째는 우리 각자가 성령과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은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우리 속에 막 다툼의 마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내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좀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하시는지 관심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요. 여러분 No Bible, No Meal 무슨 뜻이겠습니까? No Bible, No Meal. No Bible 말씀 없이면 meal 식사도 없다. 오늘 점심 이제 앞으로 성경 열심히 안 읽을 분들은 오늘 점심 조금만 드십시오. 먹지 말라고는 못하겠고 조금만 드십시오. 여러분 밥을 먹는 거나 말씀 먹는 거나 같이 생각하고 이제 2달 남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여러분 좀 성경 그동안 미진했던 거 우리 시작이 좋으면 시작이 반이면 끝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끝이 좋으면 또 시작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아있는 2달 동안 열심히 우리 같이 성경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라와드 한번 읽어주세요. 네. Love and consideration, 사랑과 배려의 원칙. 우리 다카바시상 please.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과 배려의 원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이 회의는 예루살렘 회의는 누구의 손을 들어준 회의입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기독교인이 손을 들어줬으면 그냥 회의가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끝나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의 결정이 추가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이방인들에게 이거는 금해라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것과 음행과 근친 상관과 같은 음행은 금하고, 또 목매어 죽인 것, 그거는 이제 피가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로 있는 어떤 동물의 사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한마디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금해요. 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헬라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 해당이 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비록 이렇게 할례도 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을지라도 태생이 유대인인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아주 이렇게 혐오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 역시 유대 기독교인들을 배려해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라는 거죠. 서로 배려하는. 너희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너희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역시 저 유대 기독교인들을 배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원칙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방인 신자들 역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지켜요. 지켜나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헤아려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떠나가고 또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배려의 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도 서로 존중해야 되고, 또 그러나 동시에 내가 내 입장도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하나된 교회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15장 말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15장, 16장, 17장에 이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이 막 그 산불이 나듯이 산에 불이 붙어가 온 산에 불길이 옮겨가듯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율법과 할례와 율법의 문제로 큰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쪼개질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 다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호 존중.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세 번째가 이 사랑과 배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오히려 더 그 위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더 굳어지고 더 견고하게 자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이런 다툼이 사람 사는 세상에 의견 차이가 왜 없겠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또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서로 배려와 존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좀 민감해지면 못 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성장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